그렇게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에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1장 28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살 때 과거에는 에베네셀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면서 먼 미지의 불확실한 세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한다는 일입니다. 장망성을 떠나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이드 역할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물리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신앙을 갖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젖과 후레는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산마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다 부정적인 보를 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과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저들은 거민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옷을 또 육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절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들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애굽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비록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굽이굽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텐데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그 역사의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너무 기뻐서 주님을 맞으러 달려나왔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무서움증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기쁨을 뺏겨버렸어요. 마귀에게 행복을 뺏겨버렸어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함으로 막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일 내게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될 거야. 미리 걱정합니다. 옛말에 걱정도 팔자야. 걱정도 팔자야. 여러분, 왜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미리 스트레스 받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팔자 억세게 만드는지 말을 못하겠어요.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1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붙들어주고 내 일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 시절에 있었을 때입니다. 한 구역자님이 그 집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 많았대요. 외할머니도 암, 어머니도 암, 이모님도 암, 큰언니도 암, 40 넘어서 암으로 다 가셨다는 거예요. 40대쯤 돼가지고. 이분이 전도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구역장님까지 됐는데 30이 넘어서 33, 34 되니까 어머나 나는 7년만 있으면 나도 암으로 죽겠네. 미리 암을 땡겨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30이 넘어 34, 35 되니까 5년밖에 안 남았네.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유, 나 40대면 나 암으로 죽어요. 교회에 와서 또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다가 난 죽지 않아요, 난 살 거예요 하다가 집에 가면 5년밖에 안 남았네. 또 나 죽어요. 하여간 마음에 우울증이 생겨서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면 죽는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윽고 37이 됐다는 거예요. 40이 되려면 몇 년 남았죠? 3년밖에 못 사네. 이래가지고 또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또 주님 일할 땐 다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나 건강해요 할렐루야 이러다가 혼자 또 집에 고요히 앉아있으면 아이고 나 죽네. 이제 38세 39세 1년밖에 안 남았네. 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걸 집에 가서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썬데이 신자가 돼서 주일날만 헤헤 할렐루야 하고 그냥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사실은 제가 2, 3일 전에 아주 몸살을 되게 앓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아유 주일날 이 정도 되면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아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난 건강하게 오늘 설교 멋지게 할 거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귀신이 떠나갈 거다. 병이 물러갈 것이다. 담대해진다. 강해진다.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나왔는데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았지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이 구역자님 매달렸더니 아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딱 떠나가더래요.
과거에 성령 안 받은 거 아닌데 성령 충만을 받아버린 거예요. 심장 내부서부터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나니까 40 넘고 50 넘고 60 넘고 70이 넘고 할렐루야. 웬걸이요? 건강하시는 남편이 먼저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세요. 절대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절대 찬양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 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바람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평강 기쁨 소망 사랑이 넘치고 아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두려움을 쫓는 신앙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공부도 못해요. 사업도 못해요. 직장생활 못해요. 가정생활 못해요. 부부생활 못해요. 사회생활 못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를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먼저 나가서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따라합시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이며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40년 광야생활을 인도하시면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해방받고 나와서 가는데 글쎄 여러분, 그 앞에 홍해가 가로 딱 막고 있었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말을 앞세워서 더그덕더그덕거리면서 쫓아옵니다. 옆은 산산입니다. 정말 앞으로는 창이란 홍해 바닷가에 꼼짝달싹 못하는 도관의 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뭐 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막막할 때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라면 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겠지만은 아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도 못하고 땅이 꺼져서 여러분 다 갈라 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들이 통곡하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정말 우리를 장지를 만들겠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이 모양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 하면서 원망 불평대를 삽시간에 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즉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라, 그 말이죠. 가만히 서서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좀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거다. 큰 대사를 앞두고는 말 조심해야 돼요. 입으로 막 까벌리고 그냥 안 될 거야, 죽을 거야 해봐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별반 도리 없어, 입으로 전부 축복을 저주로 다 바꿔버리고 말아. 살 것을 전부 죽고 말아. 입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죠. 입이 문제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먼저 막 입으로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다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나 죽었네, 뭐 아이고,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네, 밤낮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또 합시다.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기에 내 탓으로 돌려야 돼.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꿈을 갖고 구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한 일이 뭡니까? 전쟁을 했는데 유명한 벳호른 전투인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2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딱 팔을 잡고 딴 말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실 줄 믿고 대신 싸워주실 줄 믿고 기도만 하고 나갔다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해가 지면 깜깜한 데다가 다음날 또 쳐들어올 테니까 여호수아가 급했어요. 해야 멈춰라, 달아 아이알란 골짜기에 멈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딱 해와 달을 멈추셔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세계 역사 중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역사가들이 그 흔적을 찾아보고 찾아놨다니까요.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지금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막 이랬는데 나는 속으로 웃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1만 만자를 써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은 싸움에 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뤄갈 것이니 기도만 열심히 하자, 걱정하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셨죠. 애국 군들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구원은 백성들은 다 그냥 그 바다 밑에 아스팔트를 쫙 깔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지나가고 그 애굽 사람들은 따라오는데 그냥 수장이 돼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리라. 마귀는 내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워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 역사하셨고 현재도 역사하시고 있고 여러분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니라. 어떻게 안아주시느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안음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호세아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도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안아주시고 있는데 안음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속상한 거죠.
내가 안고 고쳐주시는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이렇게 산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안고 가세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딸이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아딸. 체인점을 아세요? 한국에 유명하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떡볶이집이에요. 이경수 집사님이 전국에 약 1000개 가까운 체인을 냈어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분도 신학을 하셨어요. 주의 종이 되려다가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게 하고 사업가로 인도하셨어요. 중국에까지 진출해서 북경에도 세웠는데요. 책을 읽어보면 신기한 간증이 나옵니다. 1972년도에 장인 어른이 경기도 문산에 문산 튀김집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튀김집을 오랫동안 해서 많은 손님이 있는데 이제 그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딸하고 같이 부부가 아버지 장인 어른이 하는 그러한 비슷한 음식점을 내기 위해서 2002년도에 이대 앞에 아딸이라고 하는 아버지 튀김, 딸 떡볶이, 그래서 아딸이에요. 아버지와 딸이 하는 아딸 떡볶이집을 하는데 1호점을 냈어요. 2002년도에 냈으니까 13년 됐네요. 얼마 안 됐지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180만 원씩 매상이 오르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야, 난 뭐든지 잘 된다. 내 실력이 있다. 이래가지고요, 전국에 이 아딸 체인점을 다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둔촌동에다가 또 크게 분점을 차려가지고 1억 5천만 원 다 투자해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웬걸요? 손님이 없는 거야. 누가 떡볶이 먹으러 상가 2층까지 옵니까? 1년여 동안 들어갔던 비용 다 날리고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쫄딱 망해가지고요, 거지가 되려고 그래요. 떡볶이는 길목 좁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1층에 되는데 그냥 잘 된다 해가지고 2층에다가 크게 차려놓은 거죠. 그러나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2005년도 문을 닫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내 실력이 내가 성공한다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매달려서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삶 속에 고난은 반드시 있다. 시련도 반드시 있다. 기업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데도 고난과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패를 시행착오로 여기고 극복해 나가면 마지막에 성공으로 끝맺을 수가 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철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다시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1000개가 넘는 체인점, 아딸 체인점이 그렇게 유행을 해서 떡볶이 하면 아딸 체인점으로 다 간답니다. 뉴욕에다 하나 냈으면 좋겠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베풀어 주셨대. 야, 그래서 체인점의 사장님들을 불러서 함께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본인이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말씀을 얼마나 조곤조곤 잘 증거합니까? 그래서 1000개의 사장님, 1000명의 사장님들과 함께 신나게 오늘도 떡볶이 아딸 체인점을 성공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모든 직원이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믿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니까 모든 체인점이 다 잘되고 성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기억하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리로다.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절망적으로 쓰졌을 때는요,
권능의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고 나르신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안아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3절을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너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광야길을 갈 때 약 50도가 넘습니다. 밤에는 아열대성 기후에 영하 1도로 떨어지는 아주 그 광야에 춥습니다. 스산합니다. 모래바람 붑니다. 그런데 시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구름을 피어올리시지요. 밤에는 따뜻하게 맹수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아주 훈훈한 불기둥을 쫙 피워서 인도하시지요. 이야, 이 큰 축복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힘든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니까요,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계속 진행하시더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고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정의 배후에 직장과 사업장의 배후에 타주시고 성령이 뒤에서 강하게 밀어주시니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어려운 슬픈 고통 괴로움 다 고민, 말 못할 고민이 있겠지만 여러분 말 조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맙습니다. 좋은 간증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생후 6주가 지나서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합니다. 갑작스럽게 눈 주위가 뻘겋게 부어올랐어요. 약사가 겨자를 발라서 눈에 바르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가정부가 겨자를 갖다가 뜨겁게 데워서 눈에 바른 바람에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제대로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앞 못 보는 맹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12살 때 아빠가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인생길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그를 안고 가시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유명한 찬송 작가가 되었는데 이름이 화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늘 가방에는 성경책을 넣고 다녔고 1847년도에 맹인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었는데 맹인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다시 결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를 잘 쓰는 그런 재능을 주셔서 평생 찬송가를 9,000편을 썼다는 거예요. 평생 찬송가를 9,000편 썼는데 그분이 지으신 찬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요 찬송가도 썼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요 찬송가도 썼고요.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요 찬송가도 지었고요. 찬송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은혜로운 찬송을 그분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74년 본인이 시집을 만들어서 출판 기념회를 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5가 필요했대요. 근데 수중에 돈이 $5가 없는 거예요. 당시 $5면 이제 5만원 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갑자기 그 돈이 필요한데 어디 주변에 돈을 구할 수도 없고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5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단돈 5불이 필요합니다. 5달러가 필요합니다. 아침 내내 서성거리면서 기도하는데 돈을 구할 수가 없더래요. 저녁 때 이제 나가야 하는데 오후가 되어서 저녁이 되기 전에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문을 열어주니까 웬분이 거기 지나가다가 방문한 거예요. 여기 혹시 화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 사시지요? 예, 그런데요, 저는 타 지역에서 출장을 왔는데 여기 화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이 사신다고 그래서 제가 찬송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인사 좀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차 한잔 나누면서 30분 동안 인사를 나누고, 선생님, 제가 찬송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와서 선생님을 뵙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데, 그러면서 나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손에다가 딱 쥐어주더래. 그 쥐어진 것을 딱 펴보니까 5불짜리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걸 딱 주고 가더래. 야,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시는데 멀리서 출장 오게 하셔갖고 그 돈을 쥐어주고 가게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감격해서 지은 시가 오늘 대표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434장을 지었다는 거예요. 글쎄, 그거 한 번 부르고 설교 끝날라고 그래요.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은 두려움